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느니라. 아멘. 한 가지 사도행전을 저희가 올해 다 끝내려고 합니다.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신 예배나 또 다른 특별한 예배를 제외하고도 저희가 사도행전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말씀을 전할 때 처음 부분은 좀 복습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두 분의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또 명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증인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는 그러한 앞부분의 내용이 있고, 뒷부분은 이제 예수를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사도를 뽑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띠아라는 그러한 제자가 뽑히게 되는데, 잘 알다시피 그 제자를 뽑을 때 조건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함께 했던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사실은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마띠아 같은 제자들도 있었고, 제자들이었지만은 12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또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한 거의 30명 정도의, 적어도 아마 무리가 다니지 않았나,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히는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만약에 핵심 구절을 뽑으라면 몇 절을 뽑겠습니까? 1장 8절 말씀이죠. 아마 그건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구절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1장의 주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해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왜 존재하는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에
전체의 그 시리즈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X29이라고 했습니다. 28장밖에 없지만은 29장은 저희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2장의 내용은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각 나라의 방언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그곳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와 있던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말로 이야기하는,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 3,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2장의 핵심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은 4절을 뽑을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못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의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말로,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언어 배우는 것입니다. 말이 되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것은 적용을 하게 되면은 문화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굉장히 샤킹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한국의 분당에 가게 되면 요새 참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여러분 흡연실이 있어요. 교회의 흡연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글을 쓴 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흡연실을 만든 이유는 예수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만약에 담배를 피기 원하면 흡연실 가서 피라고, 그렇게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글을 읽어보니까는 그때 뭐 한국교회 난리가 났더군요.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여러분,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현대를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오늘 오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했을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사실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기록된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그곳에 있던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한 것이에요. 다른 방언으로. 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내용인데,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그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3장을 만약에 3장의 핵심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은 6절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내게 주노니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서 베드로가 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이 사실 내용은, 은과 금에 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장부터 4절까지,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행을 위하여 전도에 나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느냐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금과 은과 동도 포함시킵니다. 이런 거 가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전도로 나갈 때 너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데 은도 가져가지 말고 금도 가져가지 말고 동도 가져가지 말라. 내가 다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지금 성전 들어가다 미문에서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지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 돈이에요. 구걸하고 있으니까 돈을 줘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내게 없는 것,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게 준다.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전도를 할 때에 무엇으로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마도 우리 가장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아주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내가 말로 하지 않는다 할지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러다가 그쪽에서 사실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를까? 왜 항상 저렇게 웃고 있는 것일까? 왜 항상 저렇게 기분이 좋을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랑 대화를 하고 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 참 그런 게 라이프스타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은, 마음이 흐뭇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의 스타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예수 너에게 알려준다.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장, 2장, 3장 이렇게 9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1장은 8절, 2장은 4절, 3장은 몇 절이었죠? 6절.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양 사도행전을 좀 공부할 거면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1장은 벌써 아니까는 뭐 제껴놓고, 그렇죠? 3장도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2장만 외우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외워가시면은 1년 동안에 그러면 27개, 28개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49번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그래서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take advantage of it, 그 기회를 잡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가장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그분께서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기회는 이때다 해서 거기서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더니, 오늘 볼 4장 1절 않았지만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몰려온 그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여 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메가철치였다. 그렇죠?
120명에서 3,000명에서 5,000명, 그럼 다음 얼마입니까? 8,120명 플러스 되는 성도들이 지금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사실 4장에 가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또 다른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제 4장의 제목이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할 때 먼저 드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본인이 나는 성령 충만하다 말하는 것은 족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걸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4장 오늘 읽지 않은 부분 윗부분을 보게 되면은 5,000명이 지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어요. 이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잡아가서 사실은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고 사실은 풀어줘요. 풀어주는 이유는 법적으로 그들을 잡아놓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잡혀갔다가 노임을 당했습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을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사건이라든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이 믿은 내용이라든지, 5,000명이 믿는 것을 보고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놀라가지고 제사장들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두었다가 아마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듣고 나서 아마 그 120명의 아니면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딘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이 말해주죠. 우리를 붙잡아 갔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빈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 빈말이 아닙니까? 이 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에요. 그냥 위협의 정도가 아니면 너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건 공갈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을 모르느냐? 계속하면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교회가, 이 무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그들이 2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게 된 공동체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었을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갈 때도 그랬었고, 잡혔다가 풀려 나왔을 때도 함께 했어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우리가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들도 절대 추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순간적이진 않다는 것이죠. 함께 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모인 곳이, 모임이 예수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실 나중에 이들이 너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신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으니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주제인데, 팀 verse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을 주게 하시고 그냥 흩으시죠. 왜? 너희들이 계속 모여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원래 내가 너희들을 만든 이유를, 목적을 이루라고 해서 9장에 오게 되면 그 핍박으로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같이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언제 많이 우리가 씁니까? 보통은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듣고 썼던 때가 이 부흥에 가가지고 부흥 강사가 막 설교하다가 불 받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면 나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31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2장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31절 보게 되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오직 유일한 길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잘못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은 같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거와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함께하는 성령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성령을 영어로는 액티베이시라고, 그분을 우리가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은, 그분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언어라는 것도 쓰지 않으면 도태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2년 반, 3년 되어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제 위로하는 그 차원에서 그런 말씀 종종 하세요. 목사님, 2년 반 전에 올라왔을 때보다 요새 한국말하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사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1 때 미국을 왔으니까 한국말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고1까지 다녔는데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을 제가 그래도 처음 왔을 때보다 좀 잃어버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냥 사역하는 언어를 영어로 쓰다 보니까 그게 편해지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 사이도 만약에 한국말하고 영어 성경을 보라고 그러면 영어 성경이 더 편합니다. 편하기는 사실은. 제가 영어를 뭐 썩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트레인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매일 저를 이렇게, 매일은 그렇게 안 하셨구나, 시간만 되면 이렇게 저를 볶으셨어요. 성경 좀 읽어라. 근데 청개구리인지 성경을 제가 한 번도 잘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면서 읽기 시작한 성경이 영어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이 편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국말을 안 하다 보니까는 거기다가 또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게 정말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어떤 분은 뭐 제가 언어 3개를 다 한다고 뭐 굉장하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설명 드릴 겁니다. 셋 다 어중간한 거예요.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중국어까지 배워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어중간하지요. 그래서 언어는 쓰지 않으면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또 한 번 느낀 게,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자신이 쓰던 언어를 잃어버릴 수 있는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둘째 딸이 5살이 될 때까지, 사실 둘째 딸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언어에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던 10달이 되었을 때 중국에 데려가 가지고, 중국에서 저희들은 중국 공부하러 간다고 한어만 할 줄 아는, 그것도 사투리 하나 하는 보모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저희가 2년 동안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오늘 어떻게 습득했겠어요? 5살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중국에 있다가 대만으로 갔을 때입니다. 학교를 보내게 됐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미국에 사시는 분도 그거 공감하실 거예요. 집에서 맨날 한국말 쓰면은 애들이 여기서 태어났는데 유치원 갈 때 영어를 못해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갖다 두면은 한 6개월 지나면은 한국말도 잊어버려요. 애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영어만 합니다. 우리 둘째도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학원을 보낼 수 없고, 영어를 하는 학원은 너무 비싸서 그냥 그 선교사들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플레이 그룹에 있었어요. 애들 노는데 거기를 보내놨더니 6개월 만에 한국어를 잊어버리는 거 있죠. 그 영어만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 둘째 딸은 없어서 하는 말씀인데 고등학교 갈 때까지 한국말 진짜 못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서 한류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더라고요. 자, 원래 그 한국말 하던 애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새롭게 출하하면서 그게 다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분이 다 우리를 컨트롤하도록 하지 못하면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레곤 바닷가에 가면은 물이 상당히 찹니다. 제가 처음에 오레곤 링컨 시티에 갈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레곤 바닷가는 여름이라도 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바닷물이 들어갈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한번 들어가서 발을 딱 닿았더니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이야, 이게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 그 오레곤의 태평양 바닷물을 차다고 경험하는 게 발 하나를 넣고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차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정말 제 온몸으로 느끼기 원하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미친 척하고 물에 들어가면은 제가 으악 하고 나올 겁니다. 물이 이렇게 차구나. 아마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많이 구분한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하심은 내 온 몸이 태평양 물 안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충만함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게 성령에 충만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너무 추상적인 게 많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컨트롤하시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머리까지 나를 잡으셔가지고 태평양 바닷가에 온몸이 다 들어간 것 같이 나를 움직이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 들은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나 성령 충만 받았다 하고서는 기뻐하고 나가는데 저 문 나가면서 내 삶에 돌아갔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삶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야. 단 순간의 감정입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왜? 자신들이 함께했던 베드로, 요한이 지금 잡혀 들어갔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잡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어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그들이 풀려나온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무엇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벌써 얘기했잖아요. 경고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이런 일 하게 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거는 위협이고 위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면 1장 8절의 내용이 뭡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사실은 거기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먼저 스테이트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에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아니죠. 내 자신에게?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그걸 먼저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그도 인정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다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럼에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 계획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모였지만은 이거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께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죽인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그들이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랬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전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전체 팀의 전체 주제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사도행전 그 띠에서 보셔야 돼요. 주제에서 왜 사도들을 택하셨고 제자들을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주는 것이 충만함을 주는 것이 무슨 이유였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증인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입니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분별하게 됐을 때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사실은 한편으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지만 또 다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후반절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하고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의 내용과 2장에 나오는 2장 44절, 45절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이 예수 믿은 자들이 다 함께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었어요.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고, 오늘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재산 다 팔으셔가지고 교회 가지고 오세요. 교회 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겨나겠죠. 그런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여기밖에 없어요. 신약 어디에도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여기서 물건을 파는 것 누구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다 가서 팔았어요. 자신들의 밭, 자신들의 소유 팔아서 가지고 와서 서들 앞에 놓아두었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가져갔을 때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원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처음엔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게 왜 아닙니까? 너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미워했는데요. 그래도 안 돼. 아니, 미워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시죠.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그럼 나중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뭡니까? 아, 미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것, 내 목숨, 내 재산 다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거 아니라고 부인하시겠어요? 원칙은 뭐냐면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소유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하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청지기의 정신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자신의 욕심으로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함에 따라서 또 공동체가 교회가 그것을 보고 구제 사업을 해야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홈레스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왜? 그게 성서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는 것들, 이거 여러분 교회에다 바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왜? 그 돈을 가지고 우리끼리 우리 일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그 물질을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자진으로 그 물건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했고 선교하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게 그냥 참 사도행전 4장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것을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구브로에서 난 네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뢰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마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저 개인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도전과 적용이 필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하겠지 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나바라는 인물이 여기에 소개가 됩니다. 물론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러나
바나바도 그때 구브라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도 그곳에 왔다가, 그렇죠? 성령 충만함이 되어서 자진해서 그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게 됩니다. 줍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만약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한테, 내 개인한테 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그대로 살기 원한다면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소유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교회 마냐라는 소리 들을 때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 앞에 서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목사의 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성령 충만함이 되었을 때 이 일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함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재하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다 충만한 건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하는 교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기도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트라이 해보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주 앞에 나 기도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감동이 있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호흡을 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